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 오늘 설교는 이청년부 이번 주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 두 번의 집회에 걸쳐서 있었던 설교 그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시리즈 설교라고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설교입니다.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아마 영상 집회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달리기 좋아하는 분 계세요? 달리는 거 아무도 없나요? 네, 저와 같으시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본 달리기 중에서 가장 오래 뛴 건 한 몇 분 정도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뭐 나는 마라톤 경기 뛰어봤다 하시는 분 계세요? 20km, 뭐 30km 해봤다. 운동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 저는 달리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래 달릴수록 숨이 차고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도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달리는 거는 그러니까 더 싫어하죠.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달리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제 군 시절이죠. 하기 싫어도 아침마다 이제 구보를 하고 아침 연병장을 뛰고 막 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뭐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 전경 생활했는데 전경들이 이제 체력 훈련하기 위해서 항상 체력 훈련할 때 이제 달리기를 하고 연병장을 돌고 했었어요. 달리기를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운동장을 꽤 속도감 있게 뛰는데 군가를 부르면서 오열을 맞춰서 이제 오와 열을 맞춰서 뛰어야 돼요. 처음에 이제 훈련소 가서도 되게 놀랐어요. 뛰는데 이렇게 빨리 뛰는데 군가를 부르면서 뛰라는 거예요. 숨은 차인데 달리기는 못 따라가겠고, 그래서 훈련소에서 항상 좀 열애로 빠져서 별도의 이제 훈련을 받는 좀 약간 들 떨어지는 친구였어요. 저는 좀 약간 모자란 거기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었죠. 뭐 원래도 달리기를 못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전경 부대에 가서는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춰서 해야 되고 군가도 아주 크게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뛰어서 깜짝 놀랐고 군가를 부르면서도 이렇게 뛰어야 하는 것에 또 놀랐어요. 여러분 달리기 하면서 혹시 노래를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재은이님 있군요. 네. 뭘 하면 달리기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달리기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숨이 어떻게 돼요? 숨이 굉장히 가빠지죠. 여러분들 달리기 하면서 뭐 누구랑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잘 지냈어? 그래. 야 잠깐만.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간에 쉬는 거 없이 계속해서 뭔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흡이 굉장히 딸립니다. 그냥 발라드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군가를 부르기 때문에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면서 뛰었어야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숨이 너무너무 차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동장을 한 30바퀴 이상 돌아요. 훈련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전력 질주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뭐 3바퀴나 5바퀴 전력 질주. 그랬는데 뭐 오화열이 안 맞았다? 그럼 다시 5바퀴 뛰어.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막 엄청 막 시키는 훈련시키는 사람 막 욕하면서 막 이러면서 속으로 막 미워하면서 막 열심히 뛰었었어요. 생각만 해도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처럼 달리기를 싫어하고 못하는 사람이 입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달리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달리니까 너무 상쾌하다 그랬을까요?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치겠다. 그만 뛰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쓰러지고 싶다. 그런데 희한하게 생각보다 사람이 잘 안 쓰러져요. 하다가 저는 이렇게 뛰면 진짜 사람 쓰러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신기하게 쓰러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쓰러지지? 나도 쓰러져서 좀 약간 농땡이 피우고 싶은데 안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악으로 버티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정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군생활 초기에 제가 이제 부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
한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력 훈련을 하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버티기가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한번 쓰러진 척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진짜로 좀 약간 이렇게 기절한 척하고선 쓰러졌던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욕이라는 욕과 갈굼이란 갈굼은 다 당해서 일주일 내내 갈굼을 당해서 야, 이거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요령 피우고 적당히 피하려고 했다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든 버티고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요령이 생기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저보다 후임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후임들한테 망신 안 당하려면 또 뒤처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막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끝까지 막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달리기이지만 어떤 달리기든지 그런데 반드시 끝이 있기 마련이죠. 그거를 계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달리기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고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뭔가 경주로 하는 달리기는 더욱 그렇죠. 달리기 중에서 가장 먼 거리를 달리고 오랫동안 달리는 마라톤은 그 끝에 결승 지점,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도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4년이라는 시간을 피땀을 흘려가면서 준비합니다. 그 금메달이라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하는 것을 아주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하죠. 이런 시간들은 그래서 기대와 고통이 공존합니다. 훈련하는 것은, 연습하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숨이 가빠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 훈련하죠. 그렇지만 이 고생 끝에 내가 메달을 땄을 때 그 영광, 그 감격, 그 기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훈련하는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죠. 비록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잠시 쉬다가 다시 뛰기를 시작합니다. 시상식 자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목에 메달을 걸고 애국가가 흘러나올 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또다시 그 훈련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많은 메달리스트들이 시상식 자리에서 메달을 목에 걸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4년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야, 내가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 4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게 헛되지 않았구나. 기뻐하면서 감격의 기쁨을 눈물로 이렇게 흘리면서 표현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런 경주와 비슷합니다. 달리는 그 경주와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이청년부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지는 거의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중에서도 핍박을 피하고 편안한 인생을 다시 살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성경이에요.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심하니까 특히나 유대교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더더욱 심하게 했었어요. 자기 동족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핍박했었어요. 근데 그런 핍박 가운데 힘들고 괴로우니까 다시 이전의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도를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살아가는데 한계를 느껴서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고 장래의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떠받드는 것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논증을 해요. 천사와 비교를 하고 모세와 비교를 하고 율법과 비교를 하고 대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의 반차를 따른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지를 논증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도전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결코 이전의 너희들의 삶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지니신 우월하신 분이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내용들이 그 뒤의 내용들이에요. 핍박과 고난으로 믿음을 포기하려는 그들을 격려하며 또 한편으로는 경고하면서 결코 이 믿음을 떠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전에 너희들이 싸웠던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들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디고 버텨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라. 10장 이제 후반부에 그 32절 그 부분부터 쭉 나와요.
32절 그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라 이야기하고요. 이런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당할 수 있는 것은 더 영구한 소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34절, 10장 34절에.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그 근거는, 그 이유는, 핍박과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더 영구한 소유, 영원한 가치, 그걸 우리는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큰 상을 얻으라. 너희들이 받을 그 상을 향해서, 그 메달을 향해서 너희들 포기하지 말아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잠깐 후면 오실 것이라고. 주님 금방 오실 거야. 견뎌, 버텨, 인내해. 지체하지 않고 오실 것이다 라고 위로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그 도전을 해요. 너희는 뒤로 후퇴해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바로 믿음에 대한 설명과 함께 믿음으로 실제 삶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집회에서는 그 중에 한 명인 요셉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간 선배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선지자들, 그 사람들 쭉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그리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믿음을 지켜갔던 많은 이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문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결박되고 감옥에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칼로 찔려 죽이고 톱에 썰리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겪고 학대를 당해도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으로 증거를, 약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39절에 보면. 왜냐하면 아직 그 약속된 것이 오지 않았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11장 4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0절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마치 육상 계주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서 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뒤를 이어서 이 경주를 계속 달리고 있는 다음 주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 모두 그 약속된 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와서 다시 한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주어진 이 경주를 끝까지 하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중간에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달리기 경주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달리기 하는데 여러분 가방 메고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 본 적 있어요?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 본 적 있어요? 아니면 이 무거운 아령 바벨을 들고서는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잖아요. 옷도 아주 가벼운 소재로 된 옷을 입고 달리기에 최적화된 옷을, 그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옷과 그런 신발을 입고선 달리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메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라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경주를 할 때 우리의 목표 지점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그 꼬린 지점이 있는데, 그 꼬린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디를 보면서 달려가요?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잖아요. 꼬린 지점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달리기 선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요. 그 지점을 향하여서.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꼬린 지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그 결승선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할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야 될 꼬린 지점이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고 그 완주하신 후에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세요. 우리의 모델이세요. 예수님이 이 경주를 제일 먼저 시작하셨고 제일 먼저 이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주를 완주하고 나서의 그 누리는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내면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어떤 기쁨을 맛볼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어요. 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한 설명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주한 분으로 우리는 그분이 달려가신 것처럼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수치를 넘어 그 뒤에 있는 무한한 영광의 상에서 예수님이 눈을 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현실에서 마주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만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꼬린 지점이자 우리의 상급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꼬린 지점을 통과하면 상을 받는데 그 상이 뭐냐면, 그 영광의 상이 뭐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뭐 금은보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금덩어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 자체인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신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영광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맨 마지막 날 무슨 종목을 하죠? 마라톤 하잖아요. 그죠? 항상 이 올림픽을 보면 피날레는 마라톤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마라톤 경기를 여러분 방송이나 뭐 실제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뛰어서 결승점이 있는 그 운동장 스타디움에 들어서면 운동장을 한 바퀴 돌죠.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결승점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테이프를 끊으면서 들어가는, 거기를 향해서 막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수가 스타디움으로 들어서면 어떻게 해요? 그 스타디움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이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환호하잖아요. 힘내라고, 이제 다 왔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막 박수치면서 환호해 주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보고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달려가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이제 결승선이 코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날,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 나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내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환호해 주는 거예요. 너무 수고했어. 지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견뎌. 그러면서 같이 그 결승선을 향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결승선 뒤쪽에 스타디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성자 예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이 운동장에 들어와서 결승선을 향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결승선으로 달려갈 때 예수님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일어서서 박수 치시면서 예수님도 기쁨의 얼굴로 웃으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빨리 오라고, 어서 오라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면서 달려오는 너를 내가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른 나에게 와라.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그 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괴로웠는지 이제는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그 상을 기대하면서 내가 결승점을 통과하면 내가 얻게 될 그 영광의 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와 칭찬과 상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수많은 삶의 문제와 과거의 나의 상처, 죄의 문제, 세상의 유혹에 발이 묶여서 이 영광의 상급을 포기하지 맙시다. 믿음의 길이 고단하다고, 우리에게 조금 힘겹다고 버겁다고 이것을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에게는 금메달과는 비교도 안 될 엄청난 영광의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금메달도 대단한 거지만 그 금메달의 영광과는 견줄 수 없는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그 영광의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질 영광의 그 월계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결승점을 통과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을 때 그것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려면 나를 지치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죄와 이 땅의 정욕은 우리를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제도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보였는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달릴 수 있어요. 죄와 정욕,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은 벗어서 던져버리고 오직 우리의 영광의 상급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상을 이 땅에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잠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과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잠깐의 쾌락과 하찮은 유익을 위해서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여러분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아마 그 경주는 때로는 힘들고 중간에 고비도 있을 거예요. 목이 마르고 숨이 가빠와서 멈추고 기권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에게 그런 순간은 당연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달려도 돼요. 오르막길에서는 조금 천천히 가도 돼요. 그러다가 다시 힘을 내어서 달리고 마지막 결승선을 앞에 두고는 전력 질주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이니까 이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견디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할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십니다. 결승점 끝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일어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우리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찬양할까요?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이에요.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과 역경,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고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견고하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죠.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눈이 오직 예수님께로 고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목표 지점 되시는, 나의 꼬린 지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선수에게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승선만 보이는 것처럼 이 땅의 쾌락과 하찮은 유익이 내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주님, 내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꼬리 지점 되시고 우리의 목표 지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에게, 달리기 선수에게 옆에 있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오직 결승선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목표 지점 되시는 우리의 꼬리 지점 되시는 우리의 영광의 사진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쾌락과 하나님 하찮은 그 일들을 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나의 돌아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달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앞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는 동안 수많은 시험과 장애물과 난관과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까지 찾아오시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감사 그 수치를 견뎌내시고 그 영광의 멸류관을 쓰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상급을 바라고 아버지 천국의 예수님을 받고 그 영광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고 그 상급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급되는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상급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그 영광의 상급을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을 주님, 제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영광의 상급을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가 그 상급을 향하여서 우리의 상급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그치고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곳을 사모하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도 가지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천국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없는 그것이 그치고 영원한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그곳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더욱더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상급을 더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그 갈급함과 아버지 간절한 소망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시험과 유혹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헛되이고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상급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결승 지점을 향하여서,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 상급에 대한 소망함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꼬린 지점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버지 안 달려갈 수 있는 그 힘,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계속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낭망하고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시 쉬어간다 할지라도, 조금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서 마침내 완주해내는,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예수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